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지는 해 빗긴 볕에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오늘은 9장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책 1160면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 중에 한 사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강도사 시절에 강북의 도남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9년이 된 교회였는데 본인이 많이 지쳤다고 저보고 새벽 예배를 계속 하라고 하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붙박이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중간쯤 가서 그만하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읽어나가고 듣는 거야 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마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다 보면 좀 힘들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거든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순간 이동시키시죠.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에 가증한 것을 보게 하세요. 습관처럼 우상을 세웠던 자리에 우상이 서 있고 내밀한 곳, 보이지 않는 은밀한 밀실에서 지도자들이 만신을 섬기고 있고 그것도 아버지는 종교개혁자였는데 아들은 우상 숭배자, 리더 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떼지난 유행이다. 구식이다. 바알과 아세라도 구식이다. 새로운 신들을 수입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얼리 어답터들이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아마도 새로운 신은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장면까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숨도 참는다. 나뭇가지 입에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호흡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우리나라를 약하게 하셨다. 외적에 침일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소용없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핑계를 대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성전을 요구하셨지 이런 우상들하고 여러분 동거하시려고 만신전 호텔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3절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지성소에 시은소 위 천사들이죠. 그룹 위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과 거리감을 두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을 떠나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이 거리감을 두실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여기 편안하게 앉아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성전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환상의 실제 구현은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외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6사람을 부르시죠. 각기 살육하는 무기를 든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말 그대로 사람 죽이는 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사람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심판의 천사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먹그릇, 필기도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는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순행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을 만나며, 애통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를 해라 그러셨어요. 이 표라는 말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영어로 말하면 A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어는 Z로 끝나는데 그 히브리 말은 타우로 끝나요. 그래서 이 표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인 타우를 이마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죠. 그 이제 이마에 표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살육하는 천사들이 그들은 생존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에, 준엄한 심판을 외치십니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여러분, 이런 가증한 일들, 이런 불법의 모습들을 보면서 의인들은 괴로워하죠. 가슴이 아프고 애통합니다. 대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의인들이 시대를 고치거나 회복할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꿔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무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무능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적어도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를 하고 이것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성을 살리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의인은 건지시거든요. 네. 자, 근데 무서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6절 한번 볼까요?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는 연장자이면서 지도자들,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죄인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장로들로부터,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중직자들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야말로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지도자층을 이렇게 배워요. 우리는 유치원에서 뭘 배우거나 대학에서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부유하고 좀 낫고,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다고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전부 다 매장이었어요. 조상묘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풍수지 일꾼들 불러다가 좋은 땅에 매장하고 선산 만드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 포기 못하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이 장례 문화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매장하면 뭐 대감님들, 부유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매장하고, 화장하면 못 사는 사람들, 저기 조상들도 모르는 놈들이나 화장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개선하려고 어떻게 캠페인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는 화장하는 거 전혀 거리낌이 없죠. 네, 크게 불편함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드라마에서 회장님들 장례식 장면을 찍을 때 전부 다 화장장에서 찍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드라마 보거든요. 드라마의 대부분 회장님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 회장님들 장례식 장면을 매장으로 안 찍고 전부 다 화장장으로 찍었어요. 재밌는 건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회장님들이 거창하게 화장하네. 네. 교육돼 버린 거예요. 배워버린 거예요. 익숙해졌어. 이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네. 지도자층이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 성도들에겐 기준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던데 뭐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목회자들이 목숨을 안 거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여러분 생명을 겁니까? 군대에 가면 여러분 장교들은요 먼저 뛰어나가는 훈련을 받아요. 그게 장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데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봐라. 조금 전에 에스겔이 목격한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태양신 숭배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밀실에서 여러분 밀교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8절부터 보게 되면 에스겔이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데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십니까? 멸절만은 막아달라고 에스겔이 여러분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의 탄식 우리 앞에서 2장 3장에 봤습니다만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 이 죄악을 보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땅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불의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땅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 지켰어요. 그 1년 동안 어떻게 놀려요. 6년 동안 형제들 종으로 삼았으면 7년째 놓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다가 국가가 여러분 불운에 휩싸이면 그제서야 율법을 지키겠다고 종들을 놓아주었다가 또 여러분 전쟁 멈추면 추노꾼들 불러서 다시 사로잡아 드렸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보실 때 정말 여러분 피가 가득한 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남녀,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죽이시냐. 잔인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잔인한 행동으로 더 많은 피를 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애꿎은 사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여놓고도 하나님의 벌이 내게 중합니다 그런다고요. 오늘날 죄인들 중에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3심까지 가서 형량을 줄이려고
법정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혹시라도 교통사고 접촉사고만 나도 먼저 잘못했습니다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는 말 하는 순간부터 덤탱이 쓸까봐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듣기가 어려워요. 좀 진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 이해해라. 어쩔 수 없었다. 그 심판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온 인류가 종말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다 최후 심판장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베드로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심판 재판장이 나오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억울해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고아로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님이 날 도와주지 않고 내가 버림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 것이, 나도 남들처럼 좋은 조건에서 살았으면 이러지 않다.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 다 억울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어요. 야, 적어도 우리를 심판하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냐 하고는 자기들을 심판할 사람의 자격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자격 리스트를 모아갖고 발표하는 거죠. 베드로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적어도 저희들을 재판하려면 이 정도 자격은 갖춰야 우리들을 재판할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한테 돌을 던집니까? 그러면서 리스트를 쫙 읽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고통스러운 출생의 경험이 있을 것. 두 번째, 도망 다닌 경험이 있을 것. 세 번째, 굶주리고 배고팠던 경험이 있을 것. 네 번째,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 그러면서 여러분, 그 리스트를 쭉 읽어가요. 근데 그 리스트를 읽어가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다 마친 다음에 얘기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을 재판하실 그분은 그 조건에 부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후 심판장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정말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비극적 출생을 하신 분이에요. 평생 폐류나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온갖 루머에 시달리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천역의 애를 낳아? 저 마리아가 말이야, 나쁜 짓해서 낳은 아들이야.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칼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치신 분 아닙니까? 평생 여러분 가난하고 굶주린 노동을 하셨던 분이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불운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 9장을 읽어가면서 어찌 생각하면, 야, 하나님 너무 정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시냐? 하나님 잔인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면 안 돼요. 우리 굳은 살 먹이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갔다는 것이 뭐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공장에서 노동자 하나가 여러분 죽어나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수십 명이 죽어나가야만 이슈가 되고 그제서야 원인 규명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그 애통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네. 11절을 보니까 이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돌아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 부자하고 잘 산다는 건 다른 말인 거 아시죠? 우리는 부자들을 보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용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잘 사는 거하고 여러분 부자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팔복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에 대하여 여러분 핍박을 감당하는 산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이들의 이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가 있는 거예요. 네. 비록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단어가 새겨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잃지 마시고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바뀌지 않고 시대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목회자인 제가 제일 부끄럽죠.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겁나요. 예전에는 목사님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지만 이젠 아니거든요. 조롱의 대상이에요. 제가 식당집 아들로 자랐잖아요. 저녁에 술 손님들이 오시면 목회자들이 좋은 안주감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술 손님들이 아주 그냥 저를 갖고 놀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받아내야죠. 오늘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심판하시지 않아요.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거예요. 목회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정말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증한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 거리감을 두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인지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시대를 바꾸거나 시대를 회복시키지 못할지라도 우리 시대에 있는 죄악과 불법에 대하여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할지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애통하고 또 탄식하며 또 눈물 흘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주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